오늘 성서정과 22번째, 그리고 오늘은 기쁨의 50일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3주차 주제가 음식 나눔이에요. 음식 나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기쁨의 50일 이 셋째 주에 음식을 나누는 성경 본문, 그 본문들을 찾아서 살펴보면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했다고 합니다. 음식 나눔과 예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음식 나눔과 예배. 바로 예배는 영의 양식을 먹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서정과 본문 역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떡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일명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그 이야기인데, 그 얘기만 딱 듣고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니까 길 위에 있는 어떤 이야기 같죠. 엠마오 도상에서.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냐면 식탁에서의 장면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이 음식 나눔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성경 동화를 통해서 지금 봤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그날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데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제자 둘이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걸음은 여행 가는 이의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부활 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와는 달리 이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들의 걸음은 가벼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슬픔과 실망의 발걸음이었어요. 성경 동화를 통해서 보셨죠?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지금 스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과 때로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무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엠마오는 자신들의 고향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루살렘의 스승과 같이 있다가 지금 이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집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흩어진 거죠.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했어요. 듣긴 했는데 이들은 지금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고 끝난 거예요. 그냥 죽고 끝났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그들이니까 더 이상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가 없다고 여겼겠죠. 그래서 실망과 아쉬움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줄곧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어났던 일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던 모든 일, 아마도 제일 핵심은 예수님이 붙잡히고 죽으신 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려오는 소식, 부활하셨다는 소문, 그리고 시신이 없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얘기 들으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기뻐하고 이런 장면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누가복음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대요. 이건 그냥 안면 인식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지금 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그냥 엠마오로 가는 여행자이겠거니 생각하며 동행을 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이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지금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섰다라고 해요. 왜 멈춰섰을까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거니까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이 3일 안에 일어났었던 엄청난 일을 모를 수 있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런 얘기들이죠.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은 능력 있는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바로 그분 메시아다라고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끝났어요?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뭐 부활의 소식도 듣긴 했지만 우리는 믿지 못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쭉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한 겁니다. 두 사람의 말을 쭉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어리석고 말씀을 더디 믿는 자. 이들이 말씀을 아는 듯하고 있으나 사실은 말씀을 모르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사실상 자신의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해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믿지 못하고 결국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바로 성경을 가르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들을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자까지 구약 성경, 거기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 지식이 없어요?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먼저 자신들이 성경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고 조각조각 흩어져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그들이 단편적으로 알고 있고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성경에 보다 크고 포괄적인 계시의 그림에 맞춰주신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구약 성경을 소개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이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오경의 율법과 예언서들의 예언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모세오경으로 성경 관통하기.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풀어주신 모세오경으로 성경 관통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풀어주신 이 내용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내용을 왜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았을까? 굉장히 아쉬운데 어쨌든 이 내용을 제자들이 듣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푹 빠집니다. 한 11km 정도의 걸음이 천천히 걸으면 한 1시간, 2시간 정도 걸릴 텐데 아마 얘기하면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이 간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신들이 지금 실망하고 당황하여 혼란스러워했었던 이 모든 일들이 이게 오해였구나. 얼마나 오해였는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리고 실망만 했었던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떤 사건이었는지 하나하나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이 갔던 시간 1시간, 2시간을 넘어가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숙소로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셔서 식사를 하시죠. 거기서도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제서 이제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어떤 모습입니까? 마지막 만찬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성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도 이 모습이 연상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눈이 밝아졌대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구나. 내가 듣고 있었던 예수님이시구나. 이게 확 와닿는 거죠.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여기서도 부활하신 몸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몸은 장소 이동이 아주 용이해요. 훅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두 사람은 자,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지금 본 순간 예수님이 없어진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면서 어리둥절했겠죠. 그러면서 놀란 모습으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자신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상황을 복기해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치 불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가운데 말씀을 넣어주시고 계셨구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는 그 즉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더 이상 고향에 내려갈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이렇게 슬퍼할 필요도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기대를 저버린 분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메시아였어요. 두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은 불이 붙는 것 같은 뜨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때요? 그들 마음이 뜨거워졌죠. 이처럼 우리 역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어올 때 마음이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둘째, 주님이 나누어 주신 떡과 잔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아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 두 사람하고 떡과 잔을 나눴잖아요.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기도 후에 두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줬어요. 이때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받으면서 영의 눈이 열리고, 자, 이런 일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네 기둥 가운데 두 기둥이 있어요. 말씀의 예배와 성찬의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의 예배, 그 안에 있는 설교, 지금같이 이렇게 설교를 드리면서 우리는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리고 이제 곧 있을 성찬의 예배,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눈이 밝아져요. 이것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은 엠마오 도상으로부터 그 식사 자리에까지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준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본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열이 나고 눈이 밝아지는 것, 이게 언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바로 음식 먹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음식 먹을 때 우리 이렇게 추운 데 있다가도 음식 먹으러 들어가면 몸이 열이 나죠. 열량이 막 일어나니까 열이 나고 또 이렇게 막 눈도 침침해지잖아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밥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 눈이 확 밝아지죠. 진짜 그런단 말이에요. 예.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우리 영혼에 양식이 들어올 때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려졌던 눈이 열립니다. 예배는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리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다른 스케줄을 조정하면서까지 예배를 우선순위로 지켜요? 왜 그걸 이렇게 강조하죠? 여러 이유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같이 사경회를 통해서도 이야기했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또요, 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밥을 먹는 시간.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이 죽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빠지기 쉽죠. 다른 게 보이니까.
아니 뭐 혼자 말씀을 보면 되지,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됐어요. 굳이 공예배 참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세요. 성경에 써 있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듯이 성경 말씀은 성경 교사를 통해서 풀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성경 교사들을 세운 이유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돕게 했습니다. 돕는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 자체도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쓴 저자들이 받아 적어라고 하니까 그냥 축자적으로 받아 적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자들이 그 받은 계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요.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후대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서 후대에 믿는 우리들을 위해 적어 놓은 것이다.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언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썼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살펴보고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찾아낸 하나님의 뜻을 적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역시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우리도 성경 저자들이 연구하여 찾아낸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나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연구하며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그 진리가 다 쉽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 느낌,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딱 폈는데 눈에 들어오는 단어, 단편적인 문장, 이걸 보면서 이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 다행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바른 교회 가시려고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아요. 받은 은혜도 있을 것이고 떠오르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도마가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면서 안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을 이해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뜨거움, 말씀을 이해할 때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을 발견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뜨거워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의 특별한 간증을 듣거나 치유나 은사 부흥회를 참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셨잖아요.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워지고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나 예수님 믿을 텐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어제 우리가 마련한 그 사경회, 성경 상영회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자리였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제가 이거 동굴에 들어가서 영감 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이미 연구한 성경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 저도 배웠고 또 세상은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았고요. 그 말씀과 오늘날의 상황을 연결하고 또한 연구된 말씀을 보면서 또 내가 깨달은 바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연결하는 것도 있고 그걸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것을 또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또 물어봐요.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연구하고 꾸준히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푸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이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이해되는 겁니다. 또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는 매주 예수님이 아까 그 엠마오에 내려가던 그 두 사람에게 하셨던 방법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듯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습니다. 이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요, 또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빵을 나눌 때 그때 두 사람이 눈이 열려서 부활의 예수님을 봤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눈이 열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말씀의 예배와 성찬의 예배를 통해서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밝아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도마처럼 인도에까지 가고 바울처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써 가슴에 불이 붙고 이 말씀을 먹음으로써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가득 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경을 풀어가며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질 것이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성찬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사명을 안고 달려가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모두 부활의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먹는 가운데 보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풀어질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각자의 자리로 때로는 실망하고 또 무덤덤해지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뜨거운 마음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